오늘 요나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지내는 것으로 아주 요나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처음부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나가 이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서를 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연 요나는 어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까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고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래가 엄청 크잖아요, 고래가. 그래서 고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중해에는 이 요나가 지금 바다에 빠진 바다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 지중해에는 고래가 드물다고 합니다. 고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상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중해에는 8m가 넘는 그런 큰 상어들이 있고, 이 상어들이 사람이나 말을 통째로 삼키는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사인은 요나의 사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보여준 것이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직접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물고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2장이 어떤 장이냐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왜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까요? 감사의 찬양을 드린 이유는 그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답, 앤서를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 2절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렀더니 대답하셨고, 이게 첫 번째 한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냐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로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때, 그의 대답에 앤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를 하나요? 우리가 물론 많은 경우에 시시때때로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는 언제 나오게 되냐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1장에서 보는 요나와 2장에서 보는 요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1장을 보면 1장에는 요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 남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냐면 그가 선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이 폭풍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모습 어디에서도 요나가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까짓것 죽어버리지 라고 그런 심정으로 나를 던져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까짓거 죽어버리지라는 생각으로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진짜 죽을 뻔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죽음이 자기를 덮치자 기도합니다. 요나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3절, 5절, 6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센 파도, 이제 바다에 빠졌잖아요. 선원들이 던져서. 그랬더니 그 거대한 파도들이 막 자기를 덮치는 거예요. 자기를 덮치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를 막 덮치니까 점점 힘이 빠져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이제 바다의 그 해초들이 자기 막 얼굴을 감싸고 목을 감싸고 몸을 막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바다 밑바닥에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변을 봐도 정말로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정도로 독하고 그리고 또한 삶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냐? 바로 죽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죽음보다 더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초상이 났을 때 그냥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좋은 데 가실 거면 당신도 가지. 당신도 좋은 데 빨리 죽어서 좋은 데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화를 내겠죠. 똥밭에서 굴러도 이생이 좋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왜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실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죽음에서만 건져 주시냐? 그게 아니죠. 죽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인생의 괴로움, 고통,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그 괴로움, 그리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할 이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행복의 길이, 기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나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죽음에서 그것도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누구 때문에 이 죽음 앞에 섰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죽음의 위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럼 왕의 뜻을 거스르면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왕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따라서 요나의 죽음은 어찌 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왕에게 불순종하고 왕에게 반역하였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내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셔서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느냐? 내 잘못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나친 욕심이 고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돌아보지 못한 나의 실수가 고통과 고난의 원인입니다. 이런 나의 욕심과 잘못, 그리고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인생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잘못이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내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가 지금 의식이 끊겨가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미쳤기고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기도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수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새끼가 기도하니까. 내 새끼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좀 미리미리 만나주시고 미리미리 응답하여 주시면 좋지, 왜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서야 나를 만나주시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정도로 힘들 때에만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투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건강한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사업이 너무나 잘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망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언제죠? 이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이제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돈을 못 벌면 다 바보라고 했어요. 돈을 못 벌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거품이 있었냐면 집을 사는데 은행 융자가 뭐 120%가 나온대요. 120%. 그러니까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저기 하고 또 엑스트라로 20%의 돈이 막 더 나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막 집을 몇 채씩 사셨어요. 특별히 뭐 부동산, 그 리얼터 하시는 분들은 더 집들을 많이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뭐 비즈니스만 그럽니까? 사고는요. 우리가 이번 주에 사고 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는 갑자기 나거든요. 그리고 사고는 가리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나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게 건강한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던 분들이 막 갑자기 망하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인생 더덥다. 살고 죽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삶과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추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사람들은 다 지금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막 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발로 차버리면서 자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천하를 다 얻는다 한들 바로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의지하면 그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자기 발로 걷어 차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로 걷어차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2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자기 자신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왜 감사하느냐? 어떤 기도의 응답이냐? 내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잘못된 것처럼. 아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지만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잘못했으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려고 했었던 것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먼저 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 나 지금 죽게 됐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요나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17절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1장 17절. 그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신 후에 물고기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물고기를 보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먼저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까? 믿어졌어요.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 같은 분들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지지만,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그 전까지는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근데 그게 남자면 5,000명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다 하면 뭐 15,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 말씀이 왜 믿어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도망쳤음에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죽음의 문턱에 도달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